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길을 걷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 죄를 떠나 살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며 구별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배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럼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혼인 관계, 이 결혼 관계로 이 율법과 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목적 그리고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오늘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변지하고 논증을 하고 있죠. 혼인 관계에 비유한 율법. 바울이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로 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이 영적인 가족들, 하나님 사랑 안에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들, 그래서 늘 형제들아 이렇게 친근감 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자신을 높인다거나 자기의 사도권을 드러내고 자랑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는 늘 겸손히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법은 율법을 말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법을 가지고 이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관계의 결혼의 법을 꺼냅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내죠. 여인이 이 남편과 결혼하면 이제 그 결혼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여자는 그 법에 이제 매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남편의 법으로부터 그 여인은 이제 자유케 되고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살 동안만 그는 그 남편의 법으로 매인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제 자유할 수 있고 이제 재가할 수도 있어요. 다른 남자와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다른 남자와 이, 이 가면 다른 남자와 정사를 맺으면 그는 음녀다. 이렇게 간통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제 완전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우리 사람과 이 율법과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이 율법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율법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우리에게 효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율법은 효력 정지다. 그래서 죽음으로써만 율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죽음으로써만 율법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극복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지 못해요. 만약에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속박 아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심으로 그가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했어요. 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요.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율법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매일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율법에 사슬해서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율법에 속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이 이제 이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거죠.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바로 이 율법에 속해 있습니다. 율법에 매이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해방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와 구원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이제 주인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제 율법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근데 우리를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됐죠? 그때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죠. 죄의 정욕, 탐심, 탐욕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이런 얽매였던 것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율법에 자유했다고 해서 대충 살아야 되느냐? 그거 아니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법을 이루고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 율법,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율법이 성령과 이 상반되냐, 이 배치가 되냐, 아니다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죄를 있는 줄도 몰랐어요. 죄를 깨닫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탐심, 소위 말한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탐심이 죄인지도, 그게 죄가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여전히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 율법,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 영생에 이르지 않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의 죄인임을 깨닫고 네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속죄,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너는 영생으로 이른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공로 선행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면 율법에 더 매여요. 더 많은 죄로 율법 우리를 폭로시키고, 그렇지만 진정한 영생 얻는 길은 그리스도에 접속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율법으로 잡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악하지 않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해서 이제 율법으로 자유케 된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성령 안에서 그 율법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율법이 아닌 유일하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이 우리를 그곳으로 몰아가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줘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고. 근데 율법의 한계는 뭐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영생으로 가는 길은 안내는 하지만 영생을 주지는 못한 거예요. 율법이.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연합된 거예요.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의 의로, 사망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기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씀 순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진정으로 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율법 준수입니다. 이전에 자연인으로 있을 때 그 율법은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더 죄에 빠지고 그 죄를 극복할 수 없고 그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이게 되었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이전에 그 사도 바울의 말을 그랬죠. 우리가 죽음으로써만 이 결혼의 법,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이 율법을 하나의 남편의 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될 인생들은 이 아내로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래서 오직 남편의 속박으로부터 얽어매은 것으로 자유케 되는 것은 죽음이다. 남편이 죽을 때 여자는 제거할 수 있고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고 자유케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죽일 수 있는 것, 율법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죽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 율법이 우리를 영향을 미치고 정죄하고 속박하는 것을 주님께서 극복하셨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죄는 한 번 지으면 또 다른 죄를 가져오고 죄가 기회를 타서 더 확대되어 가고 그래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남겨두신 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도 죄의 속박 아래 있고 여전히
죄의 유효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제 성령에 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죄에 속해 있으면 죄가 탐심을 타고 또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시 옛사람의 법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바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행해서 맺는 것은 아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의 열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으로 내모는 열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할 때, 우리는 이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순종함으로써 맺는다. 율법은 악하거나 나쁘지 않다. 그 율법은 선하고 죄가 없다. 의로운 것이다. 근데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영생을 얻게 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 속할 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진정으로 율법을 성령 안에서 지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 대한 보상은 곧 이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삶으로 죄를 이기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 진리를 하나님 다시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과 죄에 대해서 갇히고 매여 있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효력에 갇히지 않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옛사람의 이 본성이 이 죄를 짓고 죄로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열매는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기고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의 열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